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갔기에 24절부터 27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은 내용들은 이렇게 많지만은 예수님의 삶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잠깐 기록되어져 있고 30대 이전의 삶의 내용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종교적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뀔 그런 공경에 빠뜨릴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슬아슬한 질문을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롭게 그 질문을 답을 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은 이제 좀 조용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마치 그 서핑할 때 이렇게 기다리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전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 당원들, 이들은 평소에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지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탄에 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누가 나왔냐 그러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게 다소 아이러니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부활 레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대한 레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대표적인 세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 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대제사장 그룹들이 다 사독계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귀족층 중심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권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상류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지지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는 좀 약합니다.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중들에게는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와 결탁을 하냐 그러면은 이 로마의 권력층과 결탁을 해서 상당한 부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종교의식도 다 행합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을 믿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뭐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특징을 보면은 기독권으로 살다 보니까 특권을 누리면서 하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전 중심의 다 제사장 계열들이니까 성전 중심의 이들의 삶은 주후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어짐과 함께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회당과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소개할 때도 나왔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사나 또 영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리면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나 또 영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들을 소개하는 18절에 보면은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모세가 써준 법에 보면은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한 집에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데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이 마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이어서 형제의 대를 이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마지막 7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내도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뭘까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 싶겠지만은 이들에게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23장 5절에 있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잖아요. 그 땅을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지파라도 이 그 땅을 잃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회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형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으면은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형님 이름으로 형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냐 그러면은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또 형이 사망했을 때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런 이름으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 것이죠. 7이 있었는데 7 다 죽었다. 이랬을 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 궁금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긴다라고 은근히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너무 현세적으로 생각을 했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런 황당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경을 모르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부활에 대한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성경을 읽고자 결단하고 새해 들어서 올해는 신약이라도 올해는 구약이라도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알면은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이 기간이라도 성경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은 자기 수준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부활신앙 없이 궤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레슨해 주는 부활에 대한 레슨,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면서 부활에 대한 레슨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 즉 부활할 때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기에 보면은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현세의 삶의 복사본이라고 카피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소유, 지위, 관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러한 현세적인 삶이 그대로 연장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풀고 레슨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생존과 번성을 위한 제도로서 결혼을 두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세계는 뭐가 없을까요? 부활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 결혼이 필요할까요? 결혼을 통한 생산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장가도 시집도 결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혼인잔치로 결혼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천국에 가서는 결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예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결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지요.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천사들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삶처럼, 인간들 삶처럼 관계 중심이 아니라 천사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는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관계가 다 잊혀지고 무효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누었던 부부간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 친구와의 우정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천사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느냐? 그곳에서 따뜻한 인간의 사랑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화평이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늘 붙어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약속 있다고 해서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애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인이 생겼다고 해서 옛날 친구들이 싫어지고 미워진 것은 아니죠. 애인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친구들과의 사랑이 굉장히 밋밋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도수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애인과의 사랑은 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때로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천국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맺었던 부부간의 사랑, 자식들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애인이 생겼을 때 빈도수가 점점 약해지고 밋밋해지는 것처럼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집중해서 인간적인 관계, 이런 관계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대한 레슨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활 레슨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모세오경 부분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뭘로 했을까요?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곳곳에도 부활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자기가 허용한 범위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분히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곳곳에 부활신앙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신앙을 내가 허용한 범위 안에만 가둔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다 이해가 되고 성령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임의로 오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성령님도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체험할 때, 몸으로 체험할 때 뜨거운 바람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성령 사역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체험한 건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벽에 붙어가 이렇게 식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머리부터 이 뒤쪽까지요,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쑥 훑어가는, 이 머리 쭉 펴서는 그런 적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정말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은 불이야, 뜨거운 분이야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것은, 이런 경험은 뭡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쉽죠. 우린 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지. 그러니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대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활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 사용한 동사가, 시제가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지요. 이었다가 아닙니다. 이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용되어졌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때 당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야, 떨기나무, 모세를 부르신 그 떨기나무 그 장면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냐?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그냥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좀 더 그 원문 가까이 해석하면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과의 계약은 거의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도 굉장히 공허하게 됩니다. 물론 자손들에게 이루어졌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생리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4장의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고 그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이죠. 구약에도 이런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고 출애굽기도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좀 더 아브라함 삶의 퍼즐이 맞아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백세해 주었던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바로 이른 아침 새벽에 다음 날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 오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니다 이놈아 이렇게 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르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정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대목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이 내용 보면 이래서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아니 100살에 낳았던 그 귀한 아이를 어떻게 바칠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바치라고 했을까? 생각하지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 제단에 바쳤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자는 아이를 그대로 자게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성경 곳곳에 너희들이 믿었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에도 성경 곳곳에 이 부활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부활 레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오해가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했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오해의 시작점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그 만드신 천지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시간도 삶도 죽음도 그게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시 살릴 수 없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걸 만드신 분께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일상이고 상식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무에서 유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활을 약속해 주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보죠?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 보죠?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해 가지고 서로 연결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것을 믿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날아와서 뼈와 뼈들이 막 맞아 들어갑니다. 삐끄덕삐끄덕 거리면서 다 맞아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뼈가 맞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깁니다. 또 비어있는 곳에 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이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곳곳에 이런 부활의 하나님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서고 넘어짐의 진리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별성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차별화된 신앙이고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차별화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혹시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할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과 이성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소망, 두려움을 바꾸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커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